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성경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는요, 내용은 역사서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정신, 그 안에 있는 주요 주제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사무엘이라는 어떤 선지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서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아직 등극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사무엘 하는 어떠냐?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무엘 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다윗의 왕국을 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서를 이제부터 공부할 건데요. 사무엘 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날이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 머물더니.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동안에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요, 그 뒤에 따라가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에 관해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철저하게 진멸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나를 내 곁에 서서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죽을 때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야기는 굉장히 분명하죠. 사실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의 죽음을 기대하고 있었고 다윗도 사울을 원수같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울을 정상적으로 죽였다고 하면 자기가 해가 될까봐 이 사람 아주 머리를 쓴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을 만한 상황에 있었고 내가 그의 생명을 안락사해줬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에게 상을 받아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의 이러한 접근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왕관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아말렉 사람이.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쓰고 싶겠죠. 여러분 이 왕관을 다윗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는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방인에게 죽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왕관을 자기가 써버리면 더 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작은 것을 왜 탐할까요? 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건데 작은 거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탐대시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작은 것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다. 여러분 다윗은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어쩌면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에게 전쟁을 했고 졌잖아요. 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갖고 잔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훌륭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죄를 자기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였다 함으로 자기가 그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처음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간단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천국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죽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함께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를 짓습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유대에서는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룰 때 그 사람에 대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지금 다윗이 직접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 애가의 전체 노래는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무엘서에는 그 노래의 일부가 기록이 된 거죠. 19절 20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대우해야 될 사람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를 또한 노래합니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두 사람이 죽은 그 장소인 길보아 산이 너무나 슬픈 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다시 한번 22절에 되돌아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우 용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활을 얼마나 잘 쐈으면 그 활에 적들의 그
그 몸에서 나온 기름이 늘 묻어 있을 정도로 정과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의 노래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서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4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용맹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용맹했느냐. 그 용맹한 사울이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26절 27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을 애도하고 그 사울이 다윗에게는 철천지 원수같이 다윗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그의 존재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노래를 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조차 사랑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던 그 원수 같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불행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도요,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행을 이렇게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불행을 내가 진심으로 슬퍼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원수 같은 사람의 불행을 진심으로 슬퍼함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이 죽어서 리더입니다. 자기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다윗은 지금 신하로 서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왕인 곳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인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로부터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예전에 사라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헤브론의 지파의 수도 같은 그런 큰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수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2절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보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번에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을 선대했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계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사울의 아들과 11지파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누가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게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딱 보면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 직전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1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당연히 이스보셋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사울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떡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떡 봐도 사울의 후계자 역할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스보셋이 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조금만 뜯어보면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는 것, 사울의 후계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살려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저기가 크구나, 저기가 올바르구나. 아니요, 우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디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자, 이제 그 영적 분별력이 옳았던 것이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 12절에 나오는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여기 수루야는 누구냐? 다윗의 누이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런데 이 삼형제와 다윗의 이 장수들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장수들과 지금 싸움을 한 거죠. 근데 싸움이 아주 극렬했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오히려 이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뒤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제 그 아브넬이 도망을 하죠. 그런데 그때 아사엘이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에게 너 아무나 다른 군사 죽여서 정과를 세우지 너는 나에게 상대가 못돼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계속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그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모르는 요압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이제 전쟁 그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요압이 뭐라 그러느냐? 27절에 요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먼저 나를 이렇게 싸우자고 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전쟁이 휴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바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니. 지금 다윗의 쪽에서는 19명이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사엘이 죽었어요.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쪽에 피해는 360명이죠.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지금 다윗의 그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대변한다 그랬는데 그 안에는 요압같이 혹은 다른 군대 장관들 같이 미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보셋 쪽에는 아브넬이 미숙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도 미숙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맺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의 미숙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아니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미숙하면, 우리가 덜 성숙되어 있으면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은,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미숙한 경험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롭게 한다면 실수야말로 우리를 더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자, 다시 두 왕국을 비교하는데 지금 다윗의 왕국의 자녀들을 말하는 건 뭐죠? 지금 이제 번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제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제 사울의 집,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국에는 오히려 아브넬이 점점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욕보이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왕국이 사울의 적개 같아 보였는데 이 이스보셋의 왕국은 사울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첩을 통관하였다는 것은 아브넬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아브넬을 놓고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아브넬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와. 그런데 자기가 이스보셋을 옹이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두렵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맹세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국을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넬에게 다윗은 미가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미가를 요청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사위로서 사울을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가문을 선대함으로 자기가 사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정통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3장 1절부터 16절을 묵상하면서 아브넬에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치 독일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 후원자들이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축복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이런가요? 나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취향, 이런 것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우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여러 번 간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가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 줘요.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선대하는 의미의 잔치일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아브넬이 다윗에게 그 어떤 좋은 언약, 좋은 계약을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 계약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의 언약입니다. 나도 당신이 제안한 언약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는 다윗 입장의 대답이죠. 22절, 장면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지금 요압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압은요 다윗이 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브넬의 방문을 해석합니다. 사실 아브넬은요 다윗과 언약하고 좀 더 자세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왔는데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와서 다윗을 다윗을 속이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압은 다윗이 한 일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의 부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뜻을 굽힙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뜻에 맞을 때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어찌하여라고 대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생각해 보면 뻗뜩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그룹에 교회에 간다든지 이런 그룹에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신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요압을 보세요. 나중에 요압은요, 매우 불행한 종말을 맞습니다. 다윗이 직접 요압을 죽이지는 않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결국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다윗 왕국의 정보를 캐내어 갈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복수심과 시기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은요, 자기 복수심과 시기심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잘못되었으면 지금 11지파와 유다지파가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없는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압은요, 자기 한 사람의 복수심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 가품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인 거죠.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요압이 이 일을 한 그 대답을 듣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압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약간 책임을 미루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리더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이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브넬과 함께 약속을 하고 아브넬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윗과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버리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가문 또는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백탁병이라는 것은 아마 유출병이나 성병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철하고 분명하게 평가를 합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이 극진한 장래 그리고 진솔한 슬픔 표현 때문에 온 공동체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를 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요 자신이 요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이 점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또 요압을 벌주고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압을 봅니다. 요압은요 다윗에게 아주 큰 힘이 된 장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압의 일을 그대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성경이 요압에 대해서 평가하는 아주 냉철한 평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스토리잖아요. 다. 그래서 내용 각각의 해설하고 설명해야 될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운이 좋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왕국과 같다. 그러면 다윗의 왕국은 어땠는가? 1장부터 3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왕국이었지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의 다윗의 왕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왕이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늘 불안하고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고 내 주변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섬기고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무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살펴보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